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내가 맹세하리라.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여찬입니다. 요즘에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계속되고 있죠. 21장으로 넘어왔는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얘기를 보면서 너무나도 우리가 다가설 수 없는, 너무나도 거리감이 느껴지는 사람으로 생각되었던 아브라함이 그 삶을 보면 볼수록 우리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뭐랄까 심심한 위로라고나 할까요? 그런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저와 여러분 역시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제 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이 이삭이 태어나는 약속의 성취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에 새로운 도전을 하셨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의 방법, 그의 고집대로 태어난 그 씨앗을 버려야만, 그 선을 잘라내야만, 돌아갈 다리를 태워 없애야만 이 약속의 씨앗인 이삭이 건강히 자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야기가 일어나죠. 22절입니다. 그 무렵에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라는 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이 사라를, 그 당시 사례를 이 두려워서 자기 누이라고 속이게 만들었던 그런, 이집트에 있는 바로가 있는 것처럼 블레셋에는 아비멜렉이 있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아비멜렉이 말하죠. 이 말은 뭐냐면 이 아비멜렉이 들은 겁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그가 내린 결정들을 보았습니다. 사라의 사건을 들었습니다. 사라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이었던 이스마엘을 내치기까지, 약속의 씨앗을 지키기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순종의 결단을 보았고요. 또 지난날 가운데 있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들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이 추억들을 통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 아비멜렉과 비골이 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거 뭐냐면은 맹세를 하자고 먼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맹세를 하라고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필요한 사람이 그 뭔가 궁한 사람, 모자란 사람, 혹은 뭐랄까요, 필요한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에게 먼저 가서 이 언약을, 계약을 신청하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아브라함의 지금의 삶이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이상 이 두려워 떨면서 사라를 자기 누이로 속이던 자가 될 그런 아브라함이 아니라 변화되어진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느껴진다.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고 함께하자고 합니까? 그가 하는 말입니까? 그가 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사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이 추억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아비멜렉이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맹세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해주셔서 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인데 내가 보니까 네가 하나님 섬기는 거 보니까 내가 벌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 너의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치지 않도록 네가 나를 지켜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과정인데,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기적이나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기도의 응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영적 위치에 가기까지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막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 아브라함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회장 정도의 재정을 가졌다라고 추산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재정을 가졌을까요?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금수저로서 되어진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에 자기의 아내를 팔기까지 한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 걸어온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의 씨앗이라고 하는 자녀를 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재산과 또 막대한 정치적인 외교적인 영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있는 매력, 이 매력이 인간적인 매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그가 내린 결정들을 통해 드러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성품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 읽었고요.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내가 맹세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면 좀 재밌습니다. 보십시오. 55절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책망.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아내를 팔았던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두려웠던 나머지 사람을 두려워하고, 내가 약속을 이룬 사람, 하나님 약속의 씨앗을 받은 자이긴 하나 세상으로 나가면 두렵고 세상으로 나가면 쭈구리같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유리방황하며 떠돌이 인생을 하며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이 아브라함이 어떤 자가 됩니까? 그가 두려워했던 자에게 도리어 책망하게 되는 이 믿음 성장하는 그런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두려워했던 아비멜렉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믿음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간을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키시냐면 그냥 약속을 이루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의 삶 가운데 뿌리 박혀있던 두려움을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움으로 인해서 시키지도 않은, 굳이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쓸데없는 행동들을 했던 것이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던 그 대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이죠.
믿음에 그에게는 이제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 말고는 더 이상 그에게는 옵션이 없어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자신의 자식이 언을 끊기까지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비멜렉을 책망하기까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은 도깨비 방망이를 두드리는 것 같은 응답 자판기처럼 내가 1,000원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구하니 이걸 넣으면 그대로 나오는 공식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전인격적인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회복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면 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환경들을 한 우리의 영향력도 점점 커지게 되고 그것이 여기서는 우리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향을 자주 받는 사람입니까?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영향을 받으십니까? 두려움이라는 감정으로 여러분의 영향을 받으십니까? 마치 아비멜렉이 느꼈던 아브라함의 감정처럼 굳이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굳이 죄를 짓기까지 자기 아내를 팔기까지 영적으로 실수하기까지 만드는 여러분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아비멜렉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향을 받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교만하도록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습니까? 부축입니다. 아 네가 아니면 누가 우리 대신에 대표하냐? 교만하게 좀 나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라 뭐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그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으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날마다 선택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걸어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의 자리로 이끄실 때 단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오는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해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영향력을 주고 마치 예수님 안에 계신 그 평안함이 폭풍을 잠재움과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있는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모든 관계의 통로 가운데서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를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실행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아비멜렉 변명을 합니다. 이제 누가 그랬는지 알지 못하는 오늘 내가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이제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웁니다. 여러분 언약을 동맹을 요청한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이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호의를 이제 도리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넣고 이제 뭐 하는데요. 어느 정도로 이제 호의를 베푸냐면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넣는다라고 하는데 왜 이제 29절에 아비멜렉이 일곱 암양 떼를 주냐라고 할 때 3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라고 하면서 이 7이라는 완전수를 상징하는 7 암양 새끼를 이제 제물로 언약의 증표로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에 보면 그 사람이 거기서 맹세합니다.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요. 그래서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명이 탄생이 되는데 여기서 세바라는 것이 맹세라는 것이고 부엘이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호의를 베풀고 이제 언약을 세우기 위해 자신이 먼저 자신의 삶과 자신의 어떤 관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가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그가 먼저 헌신하고 그가 먼저 축복의 통로가 사람들에게 되어줍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먼저 그렇게 해줌을 통해서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줌을 통해서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의 지경 가운데 있는 부엘세바에 있는 7가지 우물이 자신의 것임을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뭔가 뭐랄까요? 10편 16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주신 구역을 실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영적인 어떤 지경,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
보십시오. 아비멜레가 보아라. 여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라 침범하지 말아라고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온 땅과 하늘이 보는 앞에서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에서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고 아비멜렉과 비골이 떠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3절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에셀나무다라는 것은 단단하고 수명이 긴 나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아비멜렉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언약의 선포, 이 브엘세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임을 이 에셀나무라고 하는 강한 나무, 단단한 나무, 견고한 나무를 통해서 이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견고하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것이 나의 삶의 터전, 나의 재단을 쌓는 곳, 내 삶의 터전, 내 일터, 내 삶의 지경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이 아브라함이 계속 거점을 세우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처럼 이삭을 바치러 가는 음성을 들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브엘세바에서 말씀하시고 그 이후로도 계속 아브라함의 뭔가 어떤 베이스 캠프 같은 곳이 되었죠.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꾸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면 우리의 삶에 어떤 회복을 주시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관계에서의 회복입니다. 관계에서의 회복이다라는 것은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이끌고 가시도록 나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돌파가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용서해주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던 대상이지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내가 그 사람의 말만 들으면 교만해지고 그 사람의 말만 들으면 미혹하게 되고 그 사람의 말만 들으면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람과의 나와 그 사람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케미스트리 그런 화학작용 그런 나의 버튼을 눌려주는 나의 두려움의 버튼, 욕망의 버튼, 정결하지 못하게 하는 버튼, 비판하고 정죄하고 수군덕거리는 버튼, 무엇이든지 간에 그 버튼을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단계로 하지 못하게 하고 에베소서에 보면은 불의한 일이 있으면 그것에 동참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라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책망한다는 것은 밝히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비멜렉과 자기의 관계에서 두려움에 존재했던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춰지니 이제는 그가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끌 수 있고 이제는 언약의 관계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아비멜렉이 비로소 아브라함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말 하나님의 그 형언할 수 없는 그 아우라라고 할까요? 저는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로부터는 파장이 있다고 믿습니다. 파장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하면요, 그들이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도 제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어떠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이십니까? 여러분 아비멜렉과 같이 여러분들을 이용하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보냈던 이 요원과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 너무 종교적이야. 저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삶은 개판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결국에 뭡니까? 사람을 잘하고 사람이 내 편 만들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에 또 이게 하나님과의 여정,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차오르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이 생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대선 날이긴 한데 대선과 그렇게 상관 있는 본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약속이 하나님 앞에 읽혀진 바 되고 받아들여진 바 되는 그런 놀라운 하루가 되시고 또 2022년 3월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아브라함의 삶을 보며 우리의 삶이 소망을 얻는 것은 두렵고 목마르고 연약한 자들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을 구할 때 나같이 패역한 본성을 가진 사람도, 나같이 두려움 많은 사람도, 나같이 음란한 사람도, 교만한 사람도 주님을 따르면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교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이며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임을 주님 제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제 영혼이 그것을 갈망합니다. 우리 가족들의 영혼이 그것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그리고 2022년이 가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관계에서의 돌파가 그의 상황의 돌파가 되고 그로 인하여서 새로운 언약이 맺어지고 새로운 그의 삶의 호의가 풀어질 수 있는 놀라운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